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입장하기 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학년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기도가 이렇게 평생 해오신 내공이 보이네요. 저는 그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면서 정제가 되고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또 고치고 장로님 손수 쓰신 글씨를 봤는데 아주 참 좋네요. 예배 앞서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성전 들어올 때 성전 뜰이 있었는데 교제하는 공간이고요. 또 거기에 손을 씻는 공간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교제하고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다 쓰고 계셔도 좋아요. 이왕이면 오늘 말씀하고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마스크 쓰신 모습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에 그 정책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어제 그냥 카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각 교단별로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뭐 부산 지역, 대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거를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별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교회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교회 성전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어떤 교회는 80년 만에,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 이렇게 예배 자체가 엄청난 변동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제 목사님한테 늦었지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이 본문으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바꿔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사업에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21세기가 되었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하지만은요. 어디서 생긴지 모를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때문에 세계가 떨고 있고요. 정말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안녕. 이 말이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밤새 안녕.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그렇게 잘났다고 살아왔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살아왔던, 어쩌면은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쳤던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라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기회. 그래서 위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해주는 확성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해주는.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오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비로소 위기가 닥쳐오니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지금 뭐라고 하시지?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가올 그 수많은 위기들을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을 쌓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배를 저어갑니다. 옛날에 돛담배가 있었어요.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요. 늘 배가 가는 방향으로만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도 붑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배를 잘 저어가는 사람들은 역풍을 이용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는 그 뱃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돛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요. 어릴 때 팽이치기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줄로 감아가지고 하는 게 많이 나왔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아주 팽이가 아래 위로 길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팽이 자체를 모르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채찍으로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팽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채찍질을 해줍니다. 아주 팽이 잘 친다 그랬는데 팽이를 돌린다 하지 않고 옛날엔 친다고 했죠. 왜냐하면 쳐야지 돌아가니까. 팽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채찍질을 하면요. 중심을 잘 잡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시련의 채찍질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길 바라고요. 더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계신데요.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주님을 꽉 붙들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위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요.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졌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는 나가라. 그 상태에서부터 애굽을 탈출하는 엑소더스의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애굽에 내렸던 그 시련이 이제는요. 처음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방향이 바뀌는 과정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그 덕분에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그 여정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어찌 보면은 테스트와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마치 요즘 미국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민자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빠지면요.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관공서가 닫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요. 애굽의 바로가 이건 안 되는데요. 이제 그 굳은 일을 누가 하나. 어쨌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은 앞에 있는 홍해입니다.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맡겼고 우리가 잘 쓰는 한자어가 있죠. 사자성어. 뭐라고 합니까? 네? 진퇴양난. 그렇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의 길이 막혔습니다. 또 사면초가라고도 하죠.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뒤에 미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동친다고 하는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온 국민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왜 두려워하냐니요. 여러분들은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예가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쫓아가다가 몇 걸음 못 뛰고 빠져들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때 빠지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홍해가 가로막힌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장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끝장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끝장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위기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친 겁니다. 애굽에게 닥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에게는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건 도가내든 쥐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끝장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한 자리에 몰려서 몰살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진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이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위기는 절망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절망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위기는 분명히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잘 보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이 꼭 그날만 되면 오늘 그거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 박사 강영욱이 방송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에는 다른 방송으로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거기 보면은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개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더 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이 개가 짖는 거를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개들이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 요거 먹히네. 한번 짖으니까 먹히네. 그게 자꾸 짖습니다. 그 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서 개한테 다가갈 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키는 게 있어요. 숨을 크게 쉬고 크게 이렇게 숨을 쉬라는 게 뭐예요? 심장 고동 소리를 안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가가면요, 개들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짖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게 되면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먹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불안해서 안달하면요, 더 신나서 달려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신나서.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요,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요동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요동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담대하게 나갈 때,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편찮으시다고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난리를 친다고 해가지고 요동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라파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라파,
엘이란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가 막히자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굉장히 지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잘못된 습관, 그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은 습관이다. 습관입니다. 이건.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저기서도 불평하고요. 저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불평합니다. 이 불평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특별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세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합니다. 그 말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초는요, 말의 기초인데요,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불평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남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겁니다. 남에게 미루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좋은 쪽으로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무기고요, 가장 나쁜 쪽으로는요, 내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여러분들의 입술로 축복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기적의 원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요, 6일 동안 마스크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써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불평이 나올까 봐, 원망이 나올까 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침묵의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침묵의 시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마침내 7일이 됐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6일 동안 칼을 갈았더라면, 6일 동안 화살을 준비했더라면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입술을 제때 잘 닫고 잘 열면 그 입술은 엄청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을 이기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을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적인 과거에 또는 욕심에 이런 말들을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다가도 사람들이 꼭 습관이 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근데 그거는요, 또 습관이 돼가지고 반복됩니다. 네? 구관이 명관도 아니고요. 지금 사람이 명관도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가 좋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는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피라밋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어요. 돌을 깎는 사람들, 돌을 옮기는 사람들. 그거 말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 이후로는 하루도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할 때요.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루도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게 그들의 실존이었고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나중에는요,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었는데 요게벳의 노래 들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면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불평이 가득하면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만큼요, 무서운 겁니다. 원망이 생기면요, 감사까지도 원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재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까 여호수아가 성을 돌 때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제발 입만 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삶의 위기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는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말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가지고 내 영혼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간은요. 6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6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더 짧게 6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 것들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가나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좋았던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교만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나빴던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출애굽의 사건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요, 그 출애굽의 사건은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가장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조에서부터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출애굽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란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소중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숨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요.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것에 기초를 세워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해지는, 찾으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 할아버지 때, 너희 아버지 때 신앙생활하면서, 찾으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낭망하는 이 시대에, 낭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때 믿음의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어오는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찾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